여러분들은 황금 연휴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네. 이런저런 것들이 많이 떠오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제일 먼저 떠올립니다. 지난 추석 연휴 기간이 꽤 길었잖아요. 네, 공식적인 휴일이 6일이었고요. 연차를 3일 보태면 최대한으로 12일 정도의 연휴 기간이었어요. 그때 통계를 보니까 그러니까 지난 추석 때 이 공식적인 6일간의 휴일에 해외 여행을 간 사람들의 수가 거의 74만 명이라고 합니다. 해외 여행만 그렇지 국내 여행까지 합치면 거의 100만 명은 넘지 않았나 싶어요. 여러분들한테 여행을 갈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디로 여행을 가고 싶으세요? 다들 가고 싶은 데가 있겠죠. 근데 저희 애들이 코로나 때 이 코로나가 끝나면 하고 싶은 일이라는 걸 적어놓은 종이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부산 여행이었어요. 근데 아직도 못 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산 여행을 간다고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자, 이제 부산을 여행을 떠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일정을 조정했고요. 필요한 짐들을 막 쌌습니다. 미리 숙소도 예약하고 이것저것 먹을 음식들, 간식거리들도 다 챙겼어요.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차에 시동을 걸죠. 그리고 여행을 딱 쳐놔서 출발을 하는데 보고만 있어도 숨이 탁 막히네요. 우리는 여행을 갈 때 필연적으로 기다리는 시간을 지날 수밖에 없어요. 뭐 교통 정체가 없다고 해도 우리는 뭐 부산을 가든 강원도를 가든 뭐 어디를 가든 오랜 시간을 차나 기차 안에서 기다려야 되잖아요. 사실 우리의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일상을 보면요. 출근하기 위해서 아침에 나가면 버스를 기다리고 지하철을 기다려요. 출근을 해서는 점심시간을 기다리고요. 점심을 먹고 나면 퇴근 시간을 기다립니다. 그렇게 퇴근을 하고 나면 또다시 버스를 기다리고 지하철을 기다리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내면서 주말을 기다려요. 또 한 주 한 주를 그렇게 보내면서 월급날을 기다립니다. 아이들도 그렇죠. 결혼을 해서 아이를 임신하면 아이가 태어날 날을 기다려요. 아이가 태어나면요. 목을 가누기를 기다리고요. 뒤집기를 하면 뒤집기를 하기를 기다리고요. 기어다닐 날을 기다려요. 옹알이를 하면 엄마 아빠를 말할 날을 기다립니다. 기면 앉기를, 앉으면 서기를, 서면 걷기를, 걸으면 뛸 날을 기다려요. 그렇게 조금 더 크면 어린이집에 보낼 날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크면 혼자 알아서 할 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자라나기를 기다리죠. 그렇게 우리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기다림 안에서 긴장과 갈등을 겪으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세상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의인인 동시에 여전히 죄성을 가진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지만 완전한 구원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지만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또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오셨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기다림의 종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왜 기다릴까요? 앞에 수십 킬로미터가 정체된 길. 근데 왜 우리는 거기서 차를 돌리지 않고 기다릴 수 있으며 왜 아이를 임신한 엄마는
그 무거운 몸으로 불편한 것들을 다 참아가면서 출산을 기다릴 수 있을까요? 네. 그건 바로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막히는 도로 위, 차 위에 있지만 반드시 부산에 도착할 거라는 소망. 지금은 몸이 무겁고 힘들지만 10개월이 차면 반드시 아이가 태어날 거라는 그 소망. 우리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지금의 기다림에 비할 바가 못 되기 때문이에요. 왜 부산에 도착해서 광안리도 가고 태종대도 가고 거기 가서 같이 사진도 찍고 밀면도 먹고 돼지국밥도 먹고 그렇게 함께 즐거워할 날을 소망하거든요. 아이가 태어나서 엄마 품에 안길 때의 그 기쁨과 감격을 소망한다고요. 우리 오늘 본문 1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생각하건대. 여기서 생각하건대의 원어적 의미는 저울질하다, 계산하다, 꼼꼼히 따져보다 그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고난이 있고요. 그리고 장차 나타날 영광도 있어요. 그래서 이 둘을 이렇게 저울질 해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이렇게 보니까 지금 장차 나타날 이 영광이 지금 이 고난이랑은 비교도 안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고난 따위는 딱 있게 할 만큼 영광이 엄청나다는 거죠. 그럼 이 영광이 뭐냐? 그 바로 앞에 17절을 볼까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영광이 뭐냐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돼서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구원의 완성,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영광을 받기 위하여, 이 영광은 받기 위하여 아직 안 주어진 거잖아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이 영광은 아직이에요. 장차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광과 고난이 한 세트로 같이 온다는 거죠. 근데 이 영광이 고난에 비할 바가 못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영광과 고난에 대해서 앞에서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그래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그러니까 이미 이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 상속의 영광을 기다리는데 거기에 환난, 인내, 연단이 따라온다는 거죠. 근데 그로 인해서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주어진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입었고,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 그래서 장차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다. 근데 거기에는 고난이 따라올 건데, 우리에게 소망이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릴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그 소망이 뭐냐? 우리는 분명히 여행을 출발했어요. 그래서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출발을 안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미 출발을 했어요. 근데 아직 도착하지 않은 거예요. 출발지와 도착지의 중간 어딘가에 있는 거죠. 지금은 막히는 길 위에서 기다리는 게 힘들고 이동하는 시간이 너무나 버겁지만 분명히 차는 움직인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완성될 구원을 향해 나아가고 있고,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지만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게, 그렇게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기다림 안에서 고난으로 다가오겠지만 분명히 우리는 목적지에 도착할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까지 인도하실 거라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종적이고 완전한 구원을 향해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꽉 막혀 있고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인도하심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말이죠. 그래서 기다림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에게 소망인 겁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꽉 막힌 도로의 차 안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교통체증에 갇혀있는 그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최종적이고 완전한 구원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과, 이미 시작된 우리의 믿음의 길이 완성을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되새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에서 일하시고 소망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는 겁니다. 우리한테는 두 종류의 달력이 있어요. 하나는 오늘이 2023년 10월 29일이라고 알려주는 우리가 흔히 보는 달력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성령 강림 후 22번째 주일을 살아가고 있다고 알려주는 달력이에요. 그 달력을 우리는 교회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력은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달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1월 1일부터 새해가 시작되는 것처럼 교회력은 강림절, 대강절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죠. 그렇게 예수님을 기다리면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이 되고요. 성탄절이 지나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신 주연절이 되고, 주연절이 지나면 재수요일을 시작으로 예수님의 삶과 죽음에 집중하는 절기인 사순절을 지나요. 사순절을 지나면 고난주간, 성금요일,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부활절, 또 부활절에서 50일이 지나면 성령강림절, 그리고 그 긴 성령강림 후에 주간을 지나면 다시 강림절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초점을 맞춘 이 교회력의 시간들이 저마다 상징하는 색깔들이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 가운데 목회자들이 가운에 걸치는 그 스토리나 강대상포, 그리고 초의 색깔을 바꿉니다.
우리는 그걸 보면서 지금 우리가 교회력으로 어느 때를 지나고 있구나. 그걸 시각적으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는 주보에 교회력을 기록하잖아요. 그리고 예배를 시작할 때 제가 오늘은 교회력으로 무슨 날인지를 이야기해요. 그 이유들이 뭐냐면 우리가 두 종류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걸 일깨워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2023년이라는 세상의 시간을 살아가는 동시에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우리의 시간이 예수님의 일생을 통해 하나님의 시간과 연결되어 있음을 고백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시간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예배의 수단이라는 걸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교회력을 통해서 시간이 내 소유가 아니라는 걸 배우고 시간은 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일, 그리고 앞으로 하실 일을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예전에 제가 영국의 작가인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악마 대장이 이 신참내기 악마인 자기 조카한테 이렇게 하면 기독교인들을 넘어뜨릴 수 있다고 이 편지를 썼다는 내용의 소설이에요. 그래서 이 사탄이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공략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지를 알고 생각하게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소설 속에 그 편지에 적힌 거에 반대대로만 하면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람들은 단순히 불행이 닥쳤다고 분노하는 게 아니라 그 불행이 권리의 침해로 느껴질 때 분노한다.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던 시간을 느닷없이 뺏겨버리는 것만큼 화내기 쉬운 상황은 없다. 한적한 저녁 시간을 보내길 기대했는데 뜻하지 않은 손님이 불쑥 찾아오거나 하면 인간은 화를 낸다. 왜냐하면 자기 시간은 자기 건데 억울하게 도둑맞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너는 인간이 하루 24시간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도록 해라. 하지만 사실 시간은 그들의 것이 아니라 선물로 주어진 건데 그들은 그걸 모른다. 만약에 시간이 인간들 거라면 해나 달도 다 인간들 거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이 시간을 자기를 만든 사람, 자기를 만드니 하나님께 속했다는 걸 깨닫지 못하도록 하는 게 우리 악마들이 할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시간은 하나님께 속한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닫게 하는 게 교회력이고요. 그 교회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일하셨고 지금 어떻게 일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요.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그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근데 그 소망은 눈에 보이는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건 그냥 보는 거지 소망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소망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신다는 그 소망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은 도로 한복판에 멈춰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장차 목적지에서 누리게 될 즐거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최종적이고 완성된 구원, 우리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분명히 목적지가 정해져서 그곳을 향해 출발했는데 멈춰서 도무지 움직이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 멈춰있는 시간에 분노하면서 그 시간들이 억울하게 느껴질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소망. 반드시 우리를 목적지로 이끌어 주신다는 소망.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요즘에 한나가 유나한테 자꾸 장난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가 놀리고 장난을 치면 유나가 막 울어요. 그래서 유나야, 언니가 놀릴 때 네가 자꾸 반응을 하니까 언니가 재밌어서 자꾸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언니가 놀리면 그냥 그래라 하면서 반응하지 마. 그럼 언니가 재미없어서 다시는 놀리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매번 얘기를 해줘요. 그렇게 매번 얘기를 해주는데요. 매번 유나는 반응을 해요. 그리고 매번 속상해하고 매번 울어요. 유나한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장차 너한테는 그런 놀림이 없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해도요. 지금 당장 고난이 심한데 장차는 무슨 장차. 그냥 지금 속상해서 매번 울어요. 근데 우리가 그래요. 장차를 못 보고 지금에 집중한다고요. 그냥 지금 고난 없이 기다림 없이 목적지로 가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안 맞추고 내 시간을 살아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소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축복은 영광을 가기 위한 그 기다림 같은 이 땅의 고난이 면제되는 게 아니라 고난을 이길 힘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 시간을 통해서 더욱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초점이 다 장차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꽉 막힌 도로 위가 아니라 목적지에 도착할 장차. 임신 기간이 아니라 출산하게 될 장차. 그래서 우리가 그 장차에 소망을 두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예배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소망의 장차를 향해 가는 건 지금 길 위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니까요. 우리가 목적지 없이 그냥 길 위에 있는 게 아니니까요. 왜 사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다림은, 우리의 이 기다림 같은 이 땅에서의 삶은 결코 무기력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움직이지 않는 것 같은 답답한 인생, 멈춰 있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완전한 구원을,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함으로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